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지요. 자,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예,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요한일서의 내용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렵죠. 나 살기 바쁘고 또 내 신앙, 내 믿음 챙기기도 버거운데 남들을 돌봐주고 남들을 챙겨주고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본분이잖아요. 근데 나의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히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신미자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근찬 집사님, 사랑합니다. 박영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랑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지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또 실체가 없는 사랑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실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왜 놀라운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의 말씀 전반부를 좀 보실게요.
구절의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대요. 말이 아니라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노래를 잘해요. 노래로 증명을 해야지요.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요리로 요리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날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명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실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사랑받고 있으면 좋은 거지. 사랑이 뭐 분명한 게 어디 있고 희미한 게 어디 있어. 사랑은 다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사랑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희미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명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때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으면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조금 안 좋고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제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은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고,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사랑이고,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설명드릴 것인데, 오늘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9절의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연상되지 않나요? 다른 말씀 생각나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명된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가 또 나오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 그래서 예수님과 영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그 분명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랑의 증거로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 무엇인가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왜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영생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인간의 언어와 표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큰 내용이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왜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인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고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자,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있죠. 근데 이 생명은요, 죄악 중에 타락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저주받은 생명이에요. 그냥 이 생명 가지고 있다가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육신의 장막 벗을 때에 이 타락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가볍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이게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단순히 육체의 타락한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용덕 집사님의 칠순 맞이 감사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푸짐한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칠순을 맞으신 우리 김용덕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덕 집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임재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집사님 남은 여생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분명한 증거로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영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일까요? 저주일까요? 영생의 반대말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의 반대말이 뭐예요?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멸망이고 영생의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 멸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멸망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 뭘까요? 내 사업이 망하는 것, 내 건강이 망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인생이 망하는 것, 이게 멸망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멸망에 대하여 더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멸망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요, 멀리 떨어지다, 끊어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멸망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멸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단절되고 끊어져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게 멸망이에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멸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지금 이 세상은 멸망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멸망의 상태. 그래서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명, 내 건강 잘 유지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굉장히 많이 찾아갑니다. 굿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점 치러 굉장히 많이 가요. 여전히. 왜 갑니까 거기를?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가정에 막 우환이 생기고 선거철이 되면 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될지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여전히 무속신앙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속신앙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의 과학, 현대의 철학, 현대의 교육, 현대의 문화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발전, 인류의 지성, 인류의 행복, 인류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을 가질 수 있고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과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이 세상에 국한된 인생만을 살도록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틀 안에 가두어 놓아. 이게 멸망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멸망의 상태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한 것이냐면, 여러분, 이 멸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더 이상은 없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또 얽매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인기 다 누려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창업자로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성공, 부귀, 명예, 인기 다 누리고 있었는데 2011년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세계적인 팝 가수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분도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주영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건희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결국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아무리 권력자로 살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벗어나면 똑같이 어두움 속에서 그 사망의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아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길게는 아마 100년 살 거예요. 100년이 긴 시간일까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 쏜살같이 지나갔잖아요. 짧다고요. 이 짧은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짧은 시간 사는데, 그런데 짧은 시간을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벗어났을 때에 더 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저주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루 이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시간을 주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게요.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믿으시지요? 정말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이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되셨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 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500년 전에 죽은 사람,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다시 살아나서 이 핸드폰 다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이클 잭슨이 다시 살아나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다시 살아나서 야, 우리 전기차 멋있게 만들자라는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죽었어도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체험, 내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건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인의 이야기 내지는 당사자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목격과 진술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제3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이 제3자가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모세가 살아있고 엘리야가 살아있으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제3자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사실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모세 옆에, 엘리야 옆에 여러분들이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또 평강을 누릴 때도 있고 어떤 행복을 누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고통, 괴로움, 눈물, 좌절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은혜가 가득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진짜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그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100년 동안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잠깐 사는 거예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잠깐 살게 되는 이 땅에서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깐 있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세요? 여전히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밉고, 알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미움의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게 어떤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게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로잡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미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진짜 우리들의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분명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영원히 더 좋은 생명을 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얽매임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속박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속박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진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